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치 불신자들이 무덤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의미 없이 지내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자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창조의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질병이 떠나기도 하고 염려가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예수 백날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죽은 예수 백날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절에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마귀 말을 듣고 감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인간 세계에 몰려왔습니다. 무슨 저주가 몰려왔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마귀의 공격에, 무차별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내가 먹을 거 내 힘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불안한 거예요. 영적 고아니까. 또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만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떠났기 때문에 큰 고생해서 쌓아놓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허물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새나가 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땅에서도 고생하며 살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 하와가 이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대로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아버지도 죄인, 엄마도 죄인이니까 의인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인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꾸 그거 빼라 그래요.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는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지난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이 묻히려고 만들어놨던 새 무덤에 묻혔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 미명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요, 예수님도 앞서 왔다 간 또 한 분의 종교 교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신이란 증거요,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은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여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절에다는 사람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죠. 왜?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 대신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왔다. 그러면 그분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10만 원, 100만 원 대접해서 다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대신 10년 감옥살이 하다 나온 정도가 아니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내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죽어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이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무덤에 묻어버리는 것이요,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미쳐낸 죄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증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바람 뭐요? 우리 죄가 합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죽을 미천이 사라졌다. 망할 미천이 사라졌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음과 저주를 무덤에 매장시켜 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부활의 첫 샘플, 열매가 되셨고 바로 그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파산되어 버렸고 죄가 파산되는 순간에 인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위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것도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즉사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이 찢어버린 거죠.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내 죄를 대신 속해줄 피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내 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 그 길이 바로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드시 중간자가 필요한 거죠. 사제가 필요합니다. 신부님께 가서 내 죄를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님이 그 사람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찢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막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 안 해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있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연결시켜주는 중매제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도 뭐요? 한 분이시다. 중보자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한 분이신데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그 어떤 종교 교주도 내 죄 때문에 죽어준 분이 없어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들으면 조금 성질 나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누가 우리 죄에서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어떤 종교 교주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무슨 거짓말 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너희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너희들을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이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안상홍 씨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왜 죽어요? 응? 그분 죽고 나니까 부인이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분 죽고 나면 또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 그럴 거예요? 응? 이만희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곧 죽을 건데. 응? 보세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만희 씨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안상홍 씨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를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저래서 죽어줄 수 없어요. 죽어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만희 씨에게 미혹되고 안상홍 씨에게 미혹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아 독조이라 그래요. 왜 너그 종교만 최고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지. 맞습니다. 다른 종교 존중해 줘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 믿어서는 구원은 못 받아요. 아, 우리는 아무나 믿어도 된다 그러는데 너희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느냐? 아무나 믿어도 된다는 말은 자기들도 자기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니 다른 분이 다른 종교 교주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분 믿죠. 부처님이 그랬다면 우리 부처님 믿어야 돼요. 응? 안상홍 씨가 그랬다면 우리 안상홍 씨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예수제인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너희 종교만 믿어야 된다 그러냐고.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이 믿는 그 교주가 당신 죄 때문에 죽어줬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교주가 나만 믿으면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경전에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 한 권이에요. 달랑 한 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8만 대장경. 불경에 8만 권이 있어요. 8만 권. 8만 권 그 어디를 읽어봐도 죽고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 천국 보내주겠다, 극락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그거 8만 대장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 어디에도 죽음 후에 인생 어떻게 되는지 기록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었다 살아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또한 그들은 지금 지옥에 던져져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출장이 없어요. 외출이 없어요. 세세토록 고통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 나사로 비유 나와 있죠, 성경에. 예.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 가운데 복락을 누리고. 어느 종교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없습니다. 예. 어떤 교주도 죽음 이후에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레마데 요셉 부자인데, 그 아레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놓았던 새 무덤에 주님을 안장시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흙으로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석회석 동굴이 많습니다. 그 안에 양들도 키우고, 그 안에서 말이죠, 사람이 거기서 피신하게, 다윗도 거기서 많이 피신해 있었잖아요. 그 석회석 동굴, 바위로 된 동굴,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그냥 시체를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묘예요. 가족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안에 넣어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안에 넣어놓고. 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 안장시켜놨어요. 그러고는 짐승들이 많으니까 시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큰 바위, 큰 돌을 장정 몇 사람이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 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시장도 못 가요. 예.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 요즘 말에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이 묻혔던 무덤에, 왜 유대인들은 죽으면 시신에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바릅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시신에, 마지막 가시는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그러면서 뭐 향유 발라드리려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새벽에 그 무덤에 온 거예요. 근데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그부터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이 여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왔는데 그 순간에 큰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이. 그러면서 하늘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엄청난 돌을 굴러내버린 거예요.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3절 읽읍시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멘. 자, 천사가 형상이 어땠습니까? 번개 같았다. 번개. 사람 형상인데 너무너무 빛이 나요. 이런 번개 칠 때 번쩍하잖아요. 눈이 막 번쩍 부시잖아요.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천사가. 천사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 이 마리아가 봤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 자, 4절의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자들, 빌라도 총독이 보낸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안장하고 난 후에 총독이 찾아 말합니다. 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후에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 더 혼란해진다. 그러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굳게 좀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얼마든지 군인들 데려가서 시체를 지키게 해라. 여러분, 시체가 죽었는데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안 지켜도 가만히 누워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그 시신을 로마 군병들이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그 지키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기절해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천사만 보고도 기절해버렸어.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핍박한 자도 볼 것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는 순간에 다 초죽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아 나를 가리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너무 두려웠어. 근데 지금 뭐라 말합니까?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천사만 보고도 기절하는데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죠. 예쁜 인사합시다.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까불 대상이 따로 있지. 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천사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 허락 없이 내려올 수 없죠. 자,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리러 천사를 보낸 거예요. 무덤 문을 돌을 굴러버리고 주님을 부활시키려고 천사들이 보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자,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그를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다 기절해 버렸는데 그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기절 안 했어요. 무섭기는 굉장히 무서운데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바르러 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예수는 지금 무덤에 안 계신다. 이미 살아나셨는데 왜 무덤에 찾으러 왔어? 그 예수님 만나러 왔어?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는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는 남자냐 여자냐?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지만은 뼈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다시 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은 살아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귓등놈으로 들었어. 이 여자들도 주님이 3일에 살아나시는 말을 믿었다면 무덤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시체에 향유 바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커피나 준비해 놓고 기다렸겠지. 사무엘이 부활해서 오실 거니까, 응? 밥이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런데 시체에 향유 바로 온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모든 종교는요, 교주의 무덤이 성지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경배해요. 저 마호메트, 저 이슬람교 회교도들은요, 마호메트가 묻혀있는 성지에 가서 경배합니다. 불교인들은 석가모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경배합니다. 우리도 죽은 조상이 묻혀있는 거기 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수님 묻혔던 무덤이 있습니다. 동굴이. 근데 그 안에 시체는 없어요. 시체가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자기 무덤을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가난을 묻어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우리의 죄와 가난과 그리고 저주를 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만 거기 묻어버리시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만 묻어버리시고 주님은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우리의 죄가 묻힌 무덤이요, 우리의 저주와 가난이 묻혀버린 무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이미 무덤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야 돼, 죄값 받아야 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대신 저주받을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이제 우리는 저주받을 미천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3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마귀 소나기, 그 깜깜하고 어두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내 생명의 권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죽이려는 자가 찾아오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자가 찾아오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해야 될 질병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찾아오거든 예수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아 너는 불법자야. 저주야 너는 불법자야. 나를 죽이라는 자야 너는 불법자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을 그의 부활로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벌겋게 발라지는 집은 마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맏아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의 채새끼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의 맏아들 대신에 이미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이미 대신 죽어졌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빨간 페인트.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 예. 그럴 때 천사가 이 집은 어린 양의 대신 장자를 대신 죽어줬구나. 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는데도 또다시 장자를 죽이려고 찾아오면은 그놈은 불법자인 것입니다. 예. 늘 제가 예화를 드리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장난질하다가 학교 앞에 문방구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문방구 집 아저씨가 너무너무 저승사자 같은 거예요. 만나면 멱살 잡고 유리창값 물어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맨날 도망다니는 거예요. 학교 정문으로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해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항상 뒷문으로 담타 놓고 들어가고 어느 날 아빠가 그걸 알았어. 그 문방구에 찾아갔어. 유리창값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아빠가 대신 물어줬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어.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유리창 깼다며?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임마 깼으면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가 물어준대. 왜 너는 담타 놓고 학교 다니냐?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정문으로 떳떳하게 다녀. 이게 바로 유리창값 물어준 영수증이야. 너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응? 아저씨가 야 유리창값 물어내. 그러면 우리 아빠가 갚아줬잖아요. 언제 갚아줬어? 영수증 봐 영수증. 아저씨가 사인한 영수증 있잖아요. 응?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 아저씨가 저승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가 대신 물러줬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대신 물러줬는데도 또 돈 받아 먹으려고 아이를 협박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권리로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내 질병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슬픔, 이거를 짊어지고 가시려고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내 권리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모든 성경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에 다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하고 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이거를 내 권리로 움켜잡아야지. 이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평생 엄청난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에 사망의 왕노릇했어요. 근데 예수가 대신 죽으신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종노릇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환경의 종노릇하고 문제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환경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거스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가난, 저주를 예수 권세로 정복하며 왕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에 죽었던 여러분의 건강도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시고 사업도 살아나시고 가정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론적인 예수 믿지 말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절에 다니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다른 종교 교주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누림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